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는 것, 그것도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우리 본성과는 잘 안 맞는 일이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견뎌내는 일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든지 금방 결과가 나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런 모바일 기계가 발달할수록 얼마나 모든 일들이 빠르게 처리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해외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를 가면은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말하는 말은 알아들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빨리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앞차가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뭐 몇 초도 안 돼서 먹는 빵 아닙니다. 크락션 빵입니다. 빵 누르면서 그렇게 뒷차가 크락션을 울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른 길로 갈까 항상 검색하고, 그리고 우리는 빠른 길을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좀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물어봐요. 기다리라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서두르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특히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좀 느긋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재촉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 빨리빨리 문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 대부분은 오래 참는 과정을 거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도 빠르게 해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건강에 안 좋다 그러죠. 어쩌다 한 번씩은 편리하게 먹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건강에 안 좋을 거예요. 평생에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은 땅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요.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을 배우는 거죠. 또한 열매도 그렇습니다. 열매도 어제 심은 그 식물이
오늘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심었다면 또 많은 관리와 돌봄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은다고 해서 바로 딸 수 있나요? 그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해요. 때가 되지 않고 열매가 크게 잘 열렸네 그러고서 따면 어떻게 됩니까? 덜 익은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거든요. 근데 그 대추나무가 이렇게 큰 대추가 열리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 밑에다가 강아지를 키웠더니 강아지가 자꾸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갖고 어떤 해는 정말 대추가 열렸는데 사과만한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뭐 이 주먹만한, 제가 좀 거짓말 보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과보다는 아니고 사과보다 좀 작은, 근데 사과도 좀 작은 사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큰 대추가 열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대추가 있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대추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옆에가 교회 성도들이 볼일 보는 화장실이 또 옆에 있는데, 왠지 이렇게 좀 걱정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보고서는 그 열매를 딸 것 같아갖고 예배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열매 다 익으면 그때 따갖고 우리 다 같이 먹을 테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했던 그 조집사님 그 조집사님 분명히 제가 그렇게 광고까지 했는데 그래갖고 그 제일 크고 탐스럽게 생긴 그 열매를 여러 개를 따갖고 말이죠, 집에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후로 제가 조집사님 하면은, 우리 여기 조집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조집사님 하면 자꾸만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갖고 그거를 그 조집사님이 다 따버렸어요. 큼직한 거는. 그래,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또 너무 쪼잔하게 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맛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넓어갖고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 익지도 않은 대추를 따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정말 너무 속이 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뚝 따버리면 그 열매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정말 좋은 게 올까? 좋은 때가 올까?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고 또한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속성에 가장 반복되는 속성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다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인내, 참음에 대한 말씀이 사랑의 속성에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양은 냄비 같은 사랑은 좋지 않은 사랑이에요. 금방 끌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첫걸음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또 견디면서 마침내 사랑의 결실이 맺어나가는 거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사랑이 식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그냥 바로 징계해도 될 텐데 바로 징계하지 않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갖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은 죄인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그런 우리들을 때로는 참고 깨닫기를 바라실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바른 길로 빨리 돌이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빠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길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조금 뒤처지면은 꼭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1년 빨리 뭐가 된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요, 1년 늦게 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근데 이 시험이
자주 있으면 좋은데 어떤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떨어지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 꼭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1년 늦춰진다고 해서 네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다. 목사님도 어떤 시험은 정말 몇 번을 떨어졌는지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시험도 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뜻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떨어지는 것도 은혜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그거 떨어졌다고 죽고 싶다는 둥 그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에 너를 맞추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보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1차 필기를 합격하고도 또 면접 시험이 몇 개월 후에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합격을 하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시험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해 다시 준비해야지.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1년 빠르고 느리고 그건 아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는 연단을 하실 때가 많아요. 마귀는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이 떡덩이가 되겠습니까? 떡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라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루라고 우리에게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광야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10여 년 광야를 헤매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요. 모세 역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 광야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광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온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쓰임을 받았나요? 물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시로 증거했지만 그의 증거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 다서로 가서 그곳에서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3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세월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잊었던 그 사울이 바울로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정말 그 어떤 사도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인내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나지? 힘들어.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인내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벌써 시계 보는 사람 나타났어요.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인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예요. 저 역시도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평생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한쪽 가슴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쓱 이렇게 철렁한 건 아니고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그 높은 데에서 이렇게 슉 떨어지면 이렇게 쓱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죠? 하여튼 뭔 느낌 알죠? 바이킹 탈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게 여기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귀하게 쓰시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내 우리가 그 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것으로 엎질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금만 인내하지, 조금만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조금만 순종을 하지. 우리가 순종을 하되 90%까지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100%까지,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데 100%까지 채우지 못하고 90%까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말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100년만 방주를 짓고 말았다면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며칠 만에 응답이 오죠. 21일 만에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를 멈췄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형제가 되었지만 120명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났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시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어서야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한 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이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누가 더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을 누가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기다려요. 오늘은 돌아오려나?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나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